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저희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을 믿는 자녀들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옵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고 찬양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싹을 틔어 새싹이 되고 자라나 꽃이 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저희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범죄가 만연하고 세상의 유혹에 즐길거리, 먹을거리 모든 게 만연한 세대에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되옵니다.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도하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고 나라를 이끌어가매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어가고 기도로서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저희 나라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길을 갑니다. 주님 폐허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려주셨듯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나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 미약하나 미랄이 자라 원대하게 되듯이 주님 저희 열방교회 역사해 주시옵고 전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 잃은 양들을 열방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는 저희 열방교회 조민환 목사님과 저희 홍승아 사모님, 홍길표 정도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열방교회를 뭉쳐서 함께하는 기도로서 이 열방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조민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함께하시어 그 축복이 끝없는 지평선 바다와 같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 식구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이여 함께하시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돌뿌리가 없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길에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 주님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면 주님이 그 길을 반석을 세워주시옵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열방교회 아이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악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이들을 어둠으로나 빛으로나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는 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 주님이 함께 하시어 시선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눈물로써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가는 길에 천군 천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방패와 창으로 무찔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조민환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령님이여 빛으로 은혜로 저희에게 영혼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290페이지 또는 291페이지. 제 성경책으로는 290페이지와 291페이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이거 저번 주 건데 잘못 적이 됐네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과 딸을 우리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존재이와 기쁨을 바라는 자 수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런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처단하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찾아내는 이 민족들은 기업을 말하는 자나 오늘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와 청년의 날에 불을 쌓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도를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불을 듣지 않게 하셔서 이렇건대 내가 순종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내 말을 그에게 듣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주 그가 그에게 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너희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말하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으나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다른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기록도 없고 상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일이죠. 9월 8일부터 우리 고3 아이들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 영광이하고 성률이 두 명이 이제 내일 수시 접수를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써 왔는데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률이, 우리 영광이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영광이와 성유리가 이제는 고3이 되었고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원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한 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이 아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유리와 아버지 우리 영광이를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도 함께 하시며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나기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유리하고 우리 영광이가 수시를 6개를 쓸 수 있어요. 학교를. 그래서 6개 학교를 정하고 거기다 이제 원서를 내게 되는데 뭐 붙게 되든 떨어지게 되든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곳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 18장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 주제가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참 오늘 우리 대입을 위해서 이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통제되는 부모의 통제, 선생님들과 학교의 통제 가운데 성장하다가 대학교에 가면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주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또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는 대학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더해 저걸 더해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더 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럼 그 가증한 행위들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행위는 딱 두 구절이에요. 10절하고 11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증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뿔 달린 송아지가 이렇게 그게 커다란 불가마예요. 불가마인데 거기다가 살아있는 갓난아이를 그 불가마에 집어넣죠.
그게 그 가나안 그 당시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보면은 아즈텍 저쪽 남미 멕시코나 이런 아즈텍 문명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막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종종 우리가 TV를 통해 보지만 가나안 문명이 드렸던 인신공양의 문화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아마 중동에서 아마 그런 일을 아직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어쨌거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말 그대로 점쟁이죠.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 말 그대로 길흉을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사, 길이를 택하는 사람 많죠. 언제 이사 가야지 복을 얻습니까?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거.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 그리고 진언자. 진언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언자가 뭐냐면 진언. 이게 한자로 해석하면 참진자를 쓰거든요. 말씀언자랑 참된 말씀을 한다라는 뜻인데 뭐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런 게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보통 여러분 그런 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토종 비결하는 사람들 보면 천기누설. 이게 바로 진언자입니다. 진언. 참된 말은 뭐냐면 천기누설. 하늘에서 그 신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자. 아, 이거 천기누설이야. 내가 천계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진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기누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나 신접자. 말 그대로 이제 신들린 자를 말하는 거고, 박수나 초혼자. 초혼자도 이제 신접자랑 똑같은 건데요. 이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가지고 그 영혼과 접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자랑 약간 달라요. 신접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이나 마귀나 잡귀들과 연합하는 뭐 그런 거고, 초혼자는 우리 보통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죽은 어머니, 죽은 아버지, 뭐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을 불러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신공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인신공양하면은 완전히 거의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는 지금 별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거, 뭐 무당, 박수, 뭐 이런 신접자와 초혼자 같은 거, 뭐 토정비결, 뭐 진언자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우리와는 특히 지금 우리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 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점집에 가면은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이 집이 용화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런 일들. 그러면은 이 가증한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집 무당이 모시는 무슨 장군이 용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욕심쟁이. 혼자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러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 볼 때 주는 돈을
복비라 그러죠. 예, 복비, 복채. 그거 안 주면은 뭐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비 안 줘도. 이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세상에 어느 용하다는 무당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런 무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네가 의지하는 다른 영적 존재를 두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가증한 행위들의 첫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악한 그 문화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새벽기도 때였나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였구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모압이 계속 지니까 이 모압 왕이 자신의 큰아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해서 전쟁이 안 하고 그냥 다 각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는 성적 문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창.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 성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창이에요.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러한 문화를 거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긴다라는 명목 아래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만을 따르는 그 문화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셨던 겁니다. 가증하게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하죠. 지금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행위들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점 보러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점이나 보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복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복신앙들. 그래서 점집이 가장 유행할 때가 어디냐면은 선거철에 유행한답니다. 선거철에. 국회의원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그래서 이제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성수기래요. 점집이. 성수기를 이루죠. 그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거에 뽑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를 하지 말고 뭐 심지어는 뭐 집에다가 뭐를 항상 두고 부적을 쓰고 다 나를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한 거에 초점.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거를 가증한 것으로 봤거든요. 오직 나만을 내 거. 나만을 위해서 저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 모습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 가증한 행위를 살펴보면은 우리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복을 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버전으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쟤도 없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데 나는 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야, 너 참 부럽다. 너 정말 복 받았다. 나는 못했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너는 가지고 있네. 너는 되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이에요. 나만이에요. 오직 나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복 아니에요. 아이 뭐 얘도 있고 있는데 뭐 복이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게 복입니다. 돈도 내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제일 잘 돼야 되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게 진짜 복. 내가 가진 것이 이 사람한테도 주어지고요. 내가 누리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 뜯어보면 나만을 위한 것만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기도로 보시죠. 너 정말 못됐다. 너 정말 욕심쟁이다.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하는 게 다 네 거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만 달라고 기도하냐? 어떻게 그렇게 심성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꼬일 대로 꼬였니? 이게 하나님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데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냥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또한 이 아이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이 아이가 잘됨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 잘 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게 단순히 나 잘났어, 내 아들 봐봐, 내 아들 돈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자들도 좀 도울 수도 있고 부족한 자들을 좀 채워줄 수도 있고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신 분이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 재산이 그분은 몇 조예요. 뭐 몇 억,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조 단위로 나가는데 이게 참 그나마 하나님을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미국인이라든지 우리 서양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깊이 박혀진 문화 중에 하나인데 기부 문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은요 기부 문화가 얼마나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깔려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니죠. 내가 이래서 내 땀 흘려가지고 내 피 흘려가지고 짜낸 얻어낸 이건데 이걸 왜 내가 너랑 나눠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요. 내 거가 강한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99%를 죽기 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그 빌 게이츠 재단을 운영해서 특별히 이제 가장 낙후된 곳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만약에 이 4조를 빌 게이츠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잘란으로 끝날 분들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나잘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4조나 벌었어 하고 그냥 그걸로 끝.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오늘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증한 행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은 뭘까요? 이제부터 이 가증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뭔지가 오늘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기복이 아닌 관계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기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기복에 근거한 신앙생활,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믿고요, 복 안 주시면 나도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복도 주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기복이 아닌 관계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비록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에게 뭐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다는 거예요. 관계로 인한.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성경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와 자녀예요. 여러분, 아빠가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됐어요. 이제 돈도 못 버는 아빠는 필요 없어요. 뭐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 아빠야, 이제 끝. 이럴 수 있습니까? 복도 안 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끝. 이럴 수 있냐, 이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이거는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관계를 말하는 거죠. 부자지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게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님. 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좋은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나와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고 나의 신부고. 이거는 삶의 공유와 상대를 위한 존중을 필요로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삶을 공유하고, 결혼을 했어도 공유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너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자 따로따로야. 선 넘지 마. 결혼했어도 네 거는 네가 하고 내 거는 내가 하고. 이 진정한 결혼 생활 아니죠. 무슨 계약 생활 같죠. 물론 결혼도 계약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만일 가정에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기복적인 가정, 만약에 그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오직 기복을 따진다면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보면은 이제 기독교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엮어주기 위해서 믿는 청년들 그리고 믿는 그 자매들, 형제와 자매들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서로 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죠. 제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한번 자신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교제를 잘했습니다. 교제를 잘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크리스찬 자매인가 보다 하고 이제 결혼을 한번 얘기를 꺼내는데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실은 빚이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갚아주면 제가 결혼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빚이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갚아주면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속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기복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런 어떤 기복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온전한 가정생활과 거의 흡사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요. 온전한 가정생활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우리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두리라. 선지자를 두리라. 왜 선지자를 두리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이 정말 그 죄인들을 그냥 그 위엄과 그 거룩함만으로도 죄인들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죄된 우리들이. 우리도 보통 스스로 재발 저린다라는 말 하죠. 죄인들이 괜히 경찰서 앞에 지나가면은 재발 저리고 막 이런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직접 너희들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살아있는 그 불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 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들려줄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교제를 하기 위하여 나의 말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로서 선지자를 너희의 형제들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 기복적인 관점에서 선지자를 인지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지자는 점쟁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만날 때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필요한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저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무당처럼 점치는 그런 선지자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으므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 원어로 탐임인데요.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는 진실함. 견고함이 아니라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그 탐인 완전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100점을 맞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학은 수학 100점, 영어는 영어 100점, 뭐 과학은 과학 100점, 이런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좀 모자라도 얘가 다 잘하는데 수학은 맨날 50점이야. 얘가 다 잘하는데 과학은 이상하게 점수가 안 오르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함입니다.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좋대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대단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완전 조각나고 부서집니다. 어제는 뭐 하나님이 최고라며, 근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이 다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깨지고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버렸니? 왜 그랬니? 오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거든. 평소에 하나님이 잘해주면은 좋다고, 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요만큼의 어려움만 닥쳐도 조각으로 흩어지고 부서지는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부서지지 않는 그 진실함.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청년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비록 네가 이래도 나는 네가 좋아, 비록 네가 저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서로가 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여러분, 결혼하는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청년들이면 무너질 확률이 99%입니다. 서로만을 바라볼 때, 남자애는 여자애를 바라보고 여자애는 남자를 바라볼 때 무너질 확률이 99%예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바라보는 그 형상이 10년, 20년 되면은 쭈그러들고 주름도 생기고 나이 들고 처지고,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예쁜 얼굴은 어디 가고 지금은 다 쭈글쭈글 할망구가 됐어. 이렇게 되면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탱탱한 젊은 여자 찾아가지고 딴 데다가 눈 돌리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이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 이 비전의 일치라 그러죠. 비전의 일치. 함께 동일한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요, 내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하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종종은 소외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이런 마음 느끼는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외시킨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이게 거꾸로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만큼 소외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삶. 아이, 주님이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즐기자, 우리끼리 놀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소외돼요. 오직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한 번, 반짝.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신 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겠는데,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가난에서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증한 행위의 근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주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은연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러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가증한 행위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 나만을 위한 복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먼저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희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40편 16절의 말씀.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오직 나만을 위한 복을 찾고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고 기복적인 신앙관에서 내가 원하는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믿는 것을 허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완전하라 말씀하셨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주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진리를 알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습하고 더운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특별한 것은 우리 영광이 성률이, 우리 성률이가 오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안수 기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지를 못했어요. 성률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에 입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준나기도 정말 이 아이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준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미리 광고사항은 추석이 이제 10월 첫째 주가 추석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추석 전 토요일 날 우리 드보라 속회 모임이 있는데 송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만들려고 하시니까 우리 참석 가능하신 분들 어디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거기 가지 마시고 오시라는 소리 아니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즐겁게 송편을 만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든 송편은 주일날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본받았던 세상의 가증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복의 근원으로서 저들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담이하고 영광이는 남아주세요. 성담이 앞으로 오세요.